갑자기 비가 와서 시골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프랑스어를 모르는 이 독일인이 배낭에서 종이를 꺼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좀 빌려달라고 하려고 우산을 그렸습니다. 그러자 알았다는 듯 빈 굿옷은 주인이 들어갔다가 좀 이따 갖고 나온 게 있었는데 그것이 버섯 요리였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을 모른 채 외국에 나가면 참 불편합니다. 우리가 영어 몇 마디라도 할 줄 안다든가 아니면 능숙히 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쉽게 여행을 갈 수 있을 겁니다. 언어가 통한다는 것은 의사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손짓 발짓 해야 될 겁니다. 우리 평택에 있는 쌍용 자동차 오랜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고 절반이나 되는 인원이 감축된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자살자가 나오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 쌍용 자동차 공장에 큰 노사분규가 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큰 사회 문제가 되었는데 특이한 사진 한 장이 일면을 장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여 명의 젊은 아주머니들이 무릎을 꿇고 마치 죄인처럼 머리를 조아리고 있고 그 앞에는 가부좌를 들고 눈을 지금씩 감고 있는 초로의 노인이 앉아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들은 바로 쌍용차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아내들이고 그 초로의 노인은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었습니다. 안에서 농성 중인 500여 명만 생각하지 말고 쌍용차에 관련된 20만 명을 생각해달라. 제발 빨리 농성을 그만하고 국회로 돌아가달라. 그러한 요구를 하는 문제였습니다.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다. 곁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아주머니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그 국회의원, 자신의 고집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국회의원의 모습이 굉장히 사진의 모습 속에서 대비적이었습니다.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소통의 귀재입니다. 그는 늘 말하기를 중요한 것은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링컨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균형 잡힌 사고와 스스로 터득한 지혜, 기지가 담긴 교훈, 그리고 성실함을 하나로 통합한 그의 스타일은 커뮤니케이터의 모델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부자 이름은 특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나사로라고 그렇게 굳이 이름을 썼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가운데 거지 나사로가 주인공 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공간복음 4가지 중에서 돈 문제, 경제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돈이나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돈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사람들,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부정적 요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 많은 사람들, 그 돈으로 제대로 돈을 쓰고 사는 것만큼의 기량,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주인공 거지의 이름, 그거는 나사로입니다. 그 나사로란 말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거지가 되었다. 아이러니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거지 나사로는 부자와 함께 나오지만 사실상 나사로가 주인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는 그러한 이분법적 사고로 오늘의 본문의 비유를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거지와 부자 가운데 누가 더 근면한가? 당연히 부자입니다. 돈 버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계적 부자인 워렌 버핏은 매일 아침 5시면 어김없이 자기 사무실로 출근한다고 합니다. 부자 되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믿을만 해야 합니다. 반대로 거지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것은 바로 부자와 거지라는 사회학적 혹은 경제학적인 용어입니다. 부자란 엄밀히 말하면 잉여의 존재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 이상을 가진 존재, 그게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란 경제학에서 말하는 액수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달 동안 벌어서 한 달 동안 먹고 살 만큼의 돈 그 이상을 내가 번다면 그는 부자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지란 결핍의 존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필요하고 꼭 있어야만 할 것들을 다 가지지 못한 사람, 그런 결핍 상태를 우리는 거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거지가 반드시 길거리에 나앉은 자만 거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 상태가 선진국에 근접한 상태가 되니까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차를 타고 또 작은 집에서 얼마든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느끼는 상태, 그것을 여기는 그렇게 비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1차적으로 경제적인 용어일 수 있는 용어들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장해서 보면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이야기로 우리는 환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 필요 이상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 필요 이하의 결핍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잉여의 존재, 결핍의 존재, 넘쳐나는 쪽, 그리고 모자라는 쪽. 남는 자가 모자라는 자에게 주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리 되지 않는 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도 나오고 전체주의도 나와서 뭔가 강한 힘, 강력한 힘으로 그런 것들을 좀 공평하게 해볼까도 하지만 사실상 그 어떤 경제체제이든 인간의 속성으로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에게 공평히 나눠주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부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한다. 즉 자색 옷이나 고운 베옷은 귀족이나 혹은 왕족이 입던 색깔이 바로 자색 옷입니다. 보라색, 자주색 이런 뜻이죠. 그런데 아주 비싸고 고급스러운 옷,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옷을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매일처럼 연회를 베푼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처럼. 여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다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쓰는 방향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남 주기는 싫고 버리기는 아깝고. 거지 나사로를 보십시오. 그 결핍의 정도가 어떠한지 성경은 정확히 묘사합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면서 건강의 결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의 식탁 밑에서 개처럼 떨어지는 음식들,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먹고 있는데 개가 그곳에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볼셰비키 혁명이니 뭐니 해서 공산주의가 발붙였을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을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으로 나누어서 무산계급이 유산계급의 것들을 강제로 착취해서 뺏어버려서 공평하게 하자 했는데 이 세상 어디에 있었던 공산주의도 그렇게 공평했던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했던 러시아의 경우도 그렇게 했고 또 중국의 경우에도 지금 여배우와의 스캔들과 같은, 그리고 자녀층들이 후이호식을 하면서 일부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것들로 지탄을 받고 있는 걸 보면 자본주의 사회이든 공산주의 사회이든 그런 문제가 없는 곳은 없나 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해결책에 대하여 두 개의 상징적인 그림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사로가 머물던 대문이라는 그림입니다. 대문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 그 통로를 의미합니다. 소통은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매일처럼 대문을 드나들면서 나사로를 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에게 있어서 대문은 거지 나사로와의 소통의 장소였습니다. 소통의 통로였습니다. 부자와 거지 사이의 소통이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너 왜 거지가 됐니? 열심히 살면 나처럼 살 수 있을 텐데 뭐 그럴 수 있겠죠. 부자와 거지 사이의 소통이란 남는 자가 모자라는 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거지가 바라는 것은 비싼 옷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돈이나 혹은 그 음식이면 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대문에 나사로가 누워있다는 것은 우리의 소통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이에는 대문이 있었고 소통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었으며 자기 집 대문이었으니 그 대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대문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문에 이어 또 다른 상징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26절에 나오는 큰 구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큰 구렁이란 몹시 험하고 깊은 구렁 계곡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큰 구렁이 가로 놓이면 양쪽이 분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나 혹은 직접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에 가면 사람들이 거기를 헬리콥터를 타고 뭐 자동차를 타고 구경을 갑니다. 근데 뭐 거기 우리나라 산처럼 나무나 이런 풍광이 뭐 좋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규모의 엄청난 구렁, 즉 큰 계곡이 놓여 있어서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갈 수 없게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구렁입니다.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휴전선 155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큰 구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으로 가보신 분도 덜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과 북이 그렇게 자유롭게 오고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벽이고 구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음부에서 고난당하는 부자가 너무 목이 말라 고개를 들 순간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부자가 호소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조상이니까 그렇게 불렀겠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말이 점잖아서 고민이지 불꽃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고민만 되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물 한 방울 혀끝에 축여주는 것 정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야, 나도 그러하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하구나.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있어 불가능하다. 그러니 큰 구렁이란 불가능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소통을 가로막는 큰 벽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동해도 아무리 마음의 뜻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소통 불가능, 원조 불가능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문과 큰 구렁.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생전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놓여 있었던 대문, 여러분 그 대문이 큰 벽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큰 구렁이 그렇겠습니까? 모든 기회가 열려 있는데도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았던 살아생전의 부자는 얼마든지 그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몇 끼 나눠주어도 자신의 형편에 문제가 없을 만큼 그러한 형편에 놓여져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본문을 놓고 본다면 단 한 번도 그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지 않았는가 봅니다. 잔칫날이 되어서야 너무 배가 고파서 그곳에 들어온 거지 나사로에게 우리나라 인신 같으면 저 말석자리 하나를 내주어서 맛있게 먹을 것을 줄 법도 한데 그런데 겨우 부스러기 조각이나 먹고 개에게 할 틈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분리가 되어 있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남과 북이 그렇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그렇습니다. 노사가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이념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너무 거창하고 큰 개념이라면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잘 이해하지 않고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세대가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과 배운 것과 또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억지로 서로에게 요구한다고 그것이 참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개 가장들은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저녁 늦게 퇴근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한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50대가 돼서 은퇴하면 갑자기 이전에는 아빠 얼굴을 볼 수도 없었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으니까 남자가 잔소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다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령 같은 존재였던 아버지가 이제 큰 다 대학생이 되어서 늦게 들어오는 아들에게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있다가 들어오느냐, 아침에 좀 늦잠이라도 잘라치면 왜 이렇게 늦잠을 자느냐 하고 참견하기 시작합니다. 뜬금없이 요새 별일 없느냐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바빴을 때, 젊었을 때는 돈 버는 것에 바쁘고 출세하기 바빠서 가정에 소홀을 하다가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은퇴하면은 비로소 자기 주위에 가족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 50대 대기업 간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모처럼 대학생 자녀들을 모아놓고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평소 자녀들과 통대화가 없었던 그가 다짜고짜 야 요즘 애로사항이 뭐냐 한번 말해봐라 합니다. 그러자 쭈뼛대면 말을 안 하던 아들이 계속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말해봐, 아빠가 다 이해하고 받아줄게 했더니 결국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집안의 애로사항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는 자식들 필요한 거 다 대주고 있으니 대문 역할 제대로 한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용돈이나 먹을 것, 입을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에게 그와 같은 대화가 없다면 한 집에 산다 해서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소통에 있어서 또 하나 유명한 인물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입니다. 루즈벨트의 소통법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순하게 설명하라. 둘째, 단순하게 공감대를 형성하라. 셋째, 사람들을 진지하게 이해하라. 넷째, 공통의 언어를 찾아라. 다섯째, 언행을 일치시켜 신뢰를 얻어라. 리더들의 생각을 읽는다라는 책 가운데 나오는 루즈벨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내성적인 가장이 또 있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 이후로 대화한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장성한 아들에게 용기를 내어 말을 하려 해도 오히려 어색하다며 아들이 피하기만 하는 겁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무슨 얘기를 했나 돌이켜봤더니 같이 수영장에 가고 운동을 하면서 나눴던 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그는 아들과 함께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고 초등학생 아들과 나눌 법한 기초적인 대화를 아들이 다 큰 다음에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아들이 여자친구 얘기를 하더랍니다. 대문을 대문으로 만들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대문을 큰 구렁이로 만들면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불가능성을 상징하는 것이 큰 구렁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과 어떤 대문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소통하는 것 중요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과의 소통이란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나보다 못하든 나보다 낫든 관계없이 소통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가지의 작은 오해로부터 큰 분란과 불화가 시작되고 결국 불행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통은 대화 그리고 이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어긋나고 다른 의견도 얼마든지 소통하고 대화하여 이루어지는 그러한 뜻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대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러한 대문을 갖고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그 대문을 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고 또 남도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음부에 들어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관계처럼 서로 건널 수 없는 큰 구렁이가 우리를 막고 사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을 걸 수 있을 때 말을 걸고 대화할 수 있을 때 대화를 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보내신 통로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감히 어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처럼 꿇어 엎드려 그저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인 것처럼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하고 너무도 까마득히 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지 않고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소통의 통로, 대문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문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의 문이 된다고 표현하지도 않습니까? 바로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감히 소통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끝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우리에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니고 또 감정을 지녔던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소통의 통로가 되고 대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었고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주일을 우리 교회력에서 두고 지키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특별히 오순절 다음 주일날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그 까닭은 성령님께서 비로소 이 땅에 등장하시면서 그전에도 계셨지만 우리의 시야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삼위일체란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뭐도 되고 하는 따위의 일들은 진정한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삼위일체는 그저 수학 기호로 표현한다면 1은 3이라는 것입니다. 1은 3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성 그 자체가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는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완벽히 이해가 되든 그렇지 않든 세 분 하나님은 서로 그 삼위일체의 속성 가운데 보면 서로 엉망이지도 않으시고 서로 싸우지도 않으시고 서로 대화하고 존중하는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그 어떤 공동체에서든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의 파트너십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잘 되고 남이 잘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께서는 한 분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고 이견 없이 우리와 함께 지금도 존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 하나님의 소통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통은 하나님의 모습 자체가 엉망이지도 않으시고 서로 싸우지도 않으시고 서로 이해를 하면서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완벽한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소통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간의 소통도 원하신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어찌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 두 분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바로 그분들이 우리 소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저는 오늘 한 책에서 있었던 이 내용으로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장식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어 사람들의 영혼에 직접 호소하여 그들의 영혼과 직접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함께 일하게 하고 서로 존중하게 하고 강력한 협동심을 이끌어낸다. 존 디마티니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정말 모르는 것들 중에서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통의 통로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로 원만히 연결되어 대문 앞에 놓여 있었던 거지를 보고도 알아채지 못한 부자처럼 지나치지 않고 큰 구렁이를 만들지 않는 그러한 일생을 살고 또 그러한 천국에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통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낙원에서 탈락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늘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아들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분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소통의 방법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소통이 바로 우리에게도 배우게 되고 이해되게 하셔서 참으로 그 소통을 나누는 모든 소통의 존재 하나님의 소통을 함께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